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비로소 크리스찬이라 불리우더라 라는 제목으로 Part 2를 하겠는데요.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걸 아십니까? 그냥 여쭈는 거예요. 속으로 대답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냥 막 내가 광고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알길 원하십니까? naturally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뉴욕과 같은 도시였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도시, 로맨 엠파이어의 세 번째 대도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쯤 될까요? 지금 가장 큰 도시가 어디죠? 전 세계에서? 홍콩, 도쿄, 타이페이, 런던, 아마 뉴욕이 거의 낄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겠죠, 이런 게.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은 제 생각에는요, 가장 구속사의 중요한 한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왜? 그전에는 다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의 이 정션에서 유대인을 벗어나기 시작해요. 첫 번째 크리스천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사람, 그죠? 여러분 이탈리아 사람들 사랑하십니까? 축구 잘하고 스파게티도 맛있게 만들고 그렇게만 생각하죠. 그렇죠? 첫 번째 크리스천은 이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있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에디오피아 그 내시가 8장에 나오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신 첫 번째 젠타일 크리스천, 이방인 크리스천은 그 고넬로라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군인. 상당한 지위의 군인이었습니다. 그 스라에 maybe 300명에서 600명이라는 군인을 다스리는 굉장히 높은 군인이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10장이고 오늘 11장엔 뭐가 나오냐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뉴욕에 있는 교회랑 비슷하겠죠? 예.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안디옥 교회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누가 그 교회에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쭈는 거예요. 누가 있었을까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동서가 다 있었습니다. 남북이 다 있었습니다. 거기 동서와 남북이 다 있었습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고,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나머지 전부의 가장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맞죠?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마친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정말 상당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오늘 무슨 생각을 해봤냐 하면, 오늘 아버지 날이라서 그런지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Mother Church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Daughter Church였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는 첫 번째 교회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교회인데, 하나는 유대인의 교회고 하나는 이방인의 교회고.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 날이니까 Mother Church, Daughter Church 그러지 말고 아버지 Church, 그 다음에 아들 Church 하면 어떨까요? 기분 나쁘세요? 괜찮죠? 하나는 아버지 교회고 하나는 아들 교회예요. 장가 같죠? 장가 간 아들 교회. 그렇게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걸 좀 보면은 사도행전을 이해하고 신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데, 이게 로맨 엠파이어였습니다. 로맨 엠파이어. 예수님 당시의 로맨 엠파이어. 근데 한번 보세요. 자, 여기가 롬이죠? 이태리죠? 이탈리아가 있고, 그리스가 있고, 여기 터키가 있고, 여기 시리아가 있고, 레바논이 있고, 여기 팔레스타인이 있고, 여기 시나이 반도고,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가 리비아고, 여기가 투니지아고, 여기가 알제리아, 이렇게 되죠. 여기가 스페인이고, 여기가 프랑스고, 감이 잡히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육지로 다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로만 엠파이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유럽을 인클루드 했고요. 아프리카를 인클루드 했고요. 그리고 중동을 인클루드 했고요. 그리고 아마 동양, 이 인도와 파키스탄과 어쩌면 중국까지 다 이 안디옥으로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요. 그리면서 하는 게. 여기에 그리스의 빌립보 교회가 여기 있고, 데살로니아가 있고, 여기에 남쪽에 가면은 아테네가 있고, 고린도가 있고, 여기가 사이프러스고, 여기에 에베소가 있고, 이렇게 된 거. 이걸 그리시면서 그리면 훨씬 더 좋잖아요. 여기에 비스니아가 있고, 마이시아가 있고, 트로아스가 있고, 알고 보면은 훨씬 도움이 되죠. 사도행전을 이해해야 신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이해하는데 조금만의 에포트만 하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하면 수 있는데 그걸 평생 안 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약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안디옥은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터키고 이스탄불이 여기쯤 있고, 여기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 지금의 터키인데 시리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북쪽에 있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약 300마일 떨어진 데. 굉장히 감이 잡히시죠? 자, 그걸 보시고, 이거 제가, 네. 이거 보고 넘어가죠. 스티븐 커리 아시죠? 네, 이번에 골든 스테이지 이겼는데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There's more to me than just this jersey I wear and that's Christ living in me.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케빈 듀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짜 요즘 날리는 농구 선수인데 크리스찬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들이 이 말을 듣고,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 고넬로가 성령이 임하고 크리스찬이 되고 이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듣고 잠잠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스테이트먼이에요. 하나님께서 God granted, 하나님께서 회개를 주셨어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 회개 안 해요.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창세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유대인이었어요. 다 유대인이 중심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봤죠? 굉장히 비하시켜서 봤어요. 함부로 했어요. 동문들과 같이 생각하고 율법으로 저들과 상대를 하지 않았었어요. 아예 안 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스테이먼을 하는 거예요. God granted repentance to the Gentiles. 굉장히 중요한 순간의 역사예요. 그렇죠? 회개를 해야 생명을 얻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생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구절이 뭐냐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8장으로 돌아가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거기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환란을 인하여, 핍박을 인하여 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교회가 흩어져요. 그래서 베니게와 구브로노, 이렇게 하면 잘 안 나오는데, 사이린, 북부 아프리카고요, 리비아고요, and Cyprus, 구브로는 사이프러스예요. 지금도 사이프러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시리아 서쪽에 있어요. 섬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섬이고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거기에요, 바로. 근데 거기에 살던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예수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요. 저는 여기서 디마케이션이 있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교회는 유대인에게만 예수를 전했어요. 여러분은요? 누구에게 전하셨습니까? 누구에게만 전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디마케이션이 있어요. 역사적인 획을 긋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누구죠?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사이프러스와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유대인 이민자들이에요. 크리스천들이에요. 중요하죠. 사이프러스라는 섬과 사이린이라는 북부 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인이 누구예요? 예수를 안 믿는 아무 민족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이거 할 수 없었어요. 구약에서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랑 이렇게 같이 어소시에이트 할 수가 없었어요.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 표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더라.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게 지난주에 한 스토리인데요. 저기 한 번만 다시 봐주세요. 요거 좀 축소해가지고 로맨 엠파이어, 여기에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약 300마일이래요. 300마일. 요게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요게 중요한, 성경에 나오는 섬입니다. 이름도 똑같습니다. 구브레. 요게 사이프러스 섬이고, 사이린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북부 아프리카,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요, 이 안디옥이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었어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에 안디옥이었었어요. 삼각형이죠. 여기에 누가 살았을까요? 안디옥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죄송합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거를요. 근데 누가 살았을까요? 로맨 엠파이어의 가장 큰 대도시, 카스모폴리탄이에요, 여기요. 그렇죠? 안디옥은 어떤 도시였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첫째, 로맨 엠파이어의 시리안 프로빈스의 수도였었습니다. 거기에 거버너가 살고 있어, 총독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레코 로맨 월드의 세 번째 큰 도시였었습니다. 대도시였습니다. 카스모폴리탄. 동과 서를 연결했습니다. 동이 이쪽이죠.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곳이었습니다. 퍼시아와 그리고 여기 아랍들을 연결하는 곳이었습니다. 5개의 문화가 뭉쳐지는 멜팅 팟. 그리스, 로마, 유대인, 퍼시안, 아랍. 큰 항구 도시였었습니다. 그렇죠? 다 항구 도시예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티옥, 여기서 10마일만 가면 됐대요. 그리고 롬, 이렇게 됐었죠. 그러므로 이곳은 여러 민족과 여러 컬처와, 그러므로 여러 잡신과 우상과 모든 것이, 종교, 장사하는 사람들, prostitution, 모든 것이 있던 곳, 이런 곳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뉴욕이랑 비슷하지 않은가요? 진짜 비슷합니다. 이거는 진짜 비슷합니다. 우연일까요? 절대로 우연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라, 이거 정말 이해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한국 교회가 여기 있는 다른 민족들한테 복음을 전했나요? 그동안 전했나요? 여러분 전하셨습니까? 제가 전했나요? 안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지금 우리 뭐 이렇게 guilty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꽉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의 트랜지션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획을 긋는 순간입니다. 정말 저는 진짜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요, 여기 두 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고 하나는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여러분의 생각에는, 여러분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까? 아니면 안디옥 교회입니까? 좋은 질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들으시면서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먼저 고넬료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예수를 믿기 전에 베드로라는 사람, 베드로가 누구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었습니다. 가장 큰 사도였었습니다. 그가 욥바에서 12시쯤 배가 고픈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환상을 봅니다. 뭐를 봤죠? 저랑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저가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근데 얼마나 크냐 하면 four corners of the earth. 정말 어마어마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보자기 안에 뭐가 있었냐 하면 여러 가지 네 발 달린 동물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율법적으로 구약에서 더러운 절대로 먹지 못하는 동물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기어다니는 게 뭘까요? 저는 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뱀이 있었어요. 근데 뱀이, 여러분 뱀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들지 마세요. 뱀 좋아하는 분 참 있어요. 뱀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뱀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뱀을 좋아하지 않느냐? 창세기 3장부터 우리는 뱀을 좋아하지 않게 돼 있는 것 같아요. Instinctively. 그렇죠. 뱀은 죄와 사탄과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뱀을 싫어해요. 우리는요. 근데 그 안에 뱀이 있었어요. 개구리도 있었어요. 기어다니는 것도 있었어요. 아주 더러운 것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얼마나 베드로가 징그러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리고 잡아라. 그리고 먹어라. 완전히 여태까지 자기가 믿었던 거하고 자기가 살아온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no, I can't do that. 절대로 못합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먹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 여긴 기가 막힌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속에 뭐가 있었죠? 뱀이 있었습니다.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reptiles, 파충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제가 이 일러스트레이션을 말씀드렸는데 Dr. H.A. Ironside라는 목사님이 이걸 설교하시면서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이름이 존이었어요. 존 아이런사이드. 근데 그분이 자꾸 돌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마 사도행전 10장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커다란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네 발 갈린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말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시작해요. 커다란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네 발 가진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 자꾸 이래요. 그때 보다가 듣다 이제 드디어 친구가 몸을 이렇게 숙이고 그 존 아이런사이드 그 아버지한테 말을 합니다. 존, 성경에는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것들이라고 적혀 있어요 했어요. John, next thing that Bible mentions is a creeping things. 기어다니는 것들. 그때 존 아이런사이드 아버지가 그럽니다. Oh yes, oh yes. That's how I got in. That's how I got in. 뱀 같은 것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뱀 같은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피로 하셨습니다. 아들의 피로 하셨습니다. 아들을 대신 죽으심으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가셨다고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많이 해서 들어왔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는 은혜고요, 또 하나는 아주 그냥 망하는 종교입니다. 그거는 종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넬료의 집안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내린 결론이 뭐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보내주셨네 하면서 생각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요한을 가리키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메시아 예수님은 성령으로 주신다. 즉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기억났어요. 그러면서 아모스에 나오는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어났어요. 그게 그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시작돼서부터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벌레 같고 뱀 같고 파충류 같은 모든 민족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 이게 어떻게 적은 사건이겠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10장이고요 사도행전 11장에는 두 번째 스토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안디옥 교회의 시작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그 초대교회사에서 쓰신 가장 중요한 교회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방인 선교의 중심의 교회, 첫 번째 이방인 교회로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교회들,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 것.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 크리스찬인 거 아세요? 막 얘기하지 말고요. 저 크리스찬들 왜 크리스찬이라고 처음 불렸냐 하면 그거는 헬라 말이었었습니다. 크라이스트는 메시아를 헬라 말로 한 것입니다. 그렇죠? 크라이스트, 메사야, 메시아를 크라이스트라고 불렀는데, 크리스천 그러면 요거는 나머지 부분은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유대어와 헬라어와 라틴어가 합친 말이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 근데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천이라고 불리웠는데 누가 불렀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부른 거죠. 믿는 사람들끼리 크리스천 한 게 아니죠. 안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부른 건데, 그 뜻이 뭐냐 하면 크리스천의 뜻은 Party of Christ, 예수님의 파티들,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의 족속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걸 크리스천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디서요? 안디옥에서요. 뉴욕과 같은 곳에서요. 안디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중해 중심의 그레코 로만 월드의 세 번째로 큰 도시고, 큰 항구 도시고, 무역과 문화가 교류가 있는 곳이고, 5개의 문화 멜팅 팟, 그리스, 로만, 유대인, 퍼시안, 아랍, 이런 곳이 어디 있죠 지금? 뉴욕, 런던입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다음 달에 우리 런던을 가는데, 우리 6명이 가는데 지난주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57명이 죽었습니다. 24층이 다 타버렸어요. 전소됐어요, 완전히. 그리고 그전에는 런던 바밍이 있었고, 그전에는 맨체스터에서도 바밍이 있었습니다. 요즘 읽어보니까 아이시스로서 전쟁에서 싸우던 아이시스 군인 3,000명이 런던에 지금 살고 있대요. 아이시스에서 진짜로 싸우던 군인 3,000명이 런던에 지금 살고 있대요. 그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슬람을 보면은요 주로 중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었는데요, 지금 가장 많이 퍼진 곳이 어디냐면 유럽하고 우리 동서부, 미국의 동서부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적으로 얘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런던의 시장이 무슬람입니다. 런던의 시장이. 그리고 뉴욕과 그리고 웨스트코스트의 무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가 그렇게 필요한 곳입니다. 런던, 뉴욕, 그런 곳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하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입니까? 아니면 안디옥 교회 교인입니까? 입니다.
그런 안디옥이 교회 세우기 좋은 데였나요? 아주 하스타일하고 비우호적이고 pagan world, 이교도적이고 쾌락주의적이고 어두운 도시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이 뭐 그렇게 조그마한 도시가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 중요한 교회를 안디옥에다 세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cosmopolitan, 지금의 정말 cosmopolitan, cosmos, universe, politan, city, 이런 뉴욕과 같은 도시에, 우주적인 도시에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타종교와 타민족과 이교도족과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제자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장 19절 20절 유대인에게만 전했더라 해서 정말 헬라 사람들에게 전했더라 하는 것은 이 역사의 획을 긋는 순간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19절에 계십니까? 아니면 20절에 계십니까? 뉴하트 교회는 19절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20절로 가고 있습니까? 진짜로 여쭈는 거예요. Doesn't matter 라고 생각하십니까? Doesn't matter는 맞지 않은 초에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잠시 pause하고 이걸 꼭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It doesn't matter 라고 생각하십니까? 핍박이 오고 다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쁜 거예요. 막 persecution이 오고 막 죽이고 그리고 다 흩어졌습니다.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하셨어요.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 이민교회를 가만히 보면 많이 흩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하실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죠? 자, 우리 오늘 이 두 가지,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의 두 가지 스토리에서 제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마치 mother church고 안디옥 교회가 마치 daughter church라면, 아니면 아버지 교회고 아들 교회라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해서 사도들과 지도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잘 키웠죠. 그렇죠? 바나바를 보내고 그리고 제대로 잘 관리를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 마더 교회가 그 하나님 하신 일을 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먼저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넬료의 그 비전을 주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었다면 얼마나 핍박을 가했겠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또 나눠졌겠습니까? 엄마가 보지 못하는데 자식이 뭘 보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비전을 보여주셨죠. 먼저. 그리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절대로 안 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보십니까? 듣기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상관없으십니까?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반드시 들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디옥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이 아마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먼저 일어났고 그 후에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미 이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면 안디옥 교회가 쓸 리가 없어요. 그만큼 이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정말 간곡히 기도합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한번 크게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이 보시지 못하면 여러분은 핍박을 할 겁니다. 세우는 게 아니라 핍박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안디옥이라는 교회. 로케이션이 어디 있었죠? 카스모폴리탄, 대도시, 로마 로만 엠파이어의 세 번째로 큰 도시, 다문화와 다민족의 도시, 다문화와 다민족의 도시. 그렇죠? 이런 구성이 어땠을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있는 교회. 그렇죠? 먼저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이민자들이 무지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바나바도 이민자였고요, 바울도 이민자였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아마 사이린이라는 북부 아프리카에서 온 아프리카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같은 로마 사람들, 백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려보세요, 이거.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이프러스와 시리아에서 온 중동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인도와 중국에서 온 동양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에요?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교회.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인드를 스트레치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지금 스트레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누가 이끌어갔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끌어갔습니다. 바나바는 사이프러스라는 섬에서 태어난 이민자였었습니다. 디아스포라였었습니다. 바울은 그 터키에서 태어난 그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난 이민자였었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이민자들이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연히 저와 여러분을 뉴욕으로 보내셔서 30년, 40년, 저는 이제 42년째 살고 있는데 이곳에서 살면서 여길 보내셨을까?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우연일 리가 없죠. 그렇죠? 절대로 우연일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팀업해서 이 격동적인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가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초대 교회사의 가장 선두에 서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세 번째, 이 일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고 기뻐하셨습니다. 바나바가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기뻐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교회를 세웠다고 그랬죠. 여러분은요? 저 진짜로 여쭙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니까? 기뻐하십니까? 그리고 교회를 세우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일하는데 항상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무리에 속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막으려고 그러세요? 베드로가 한 말처럼. 그렇죠? 안디옥 교회는 이 이민자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안디옥이라는 가장 큰 도시에서 이끌어갔는데, 그것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름도 모르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렌과 사이프러스에서 온 그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버지 날인데요, 제가 이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 계실까요? 그 질문 하고 싶습니다. Where is the heart of the Father?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참 좋은 말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뭐냐 하면 철든다는 말이 있어요. 제 이름이 민철이잖아요. 근데 철드는 게 뭐죠? 아버지 마음을 보기 시작하는 게 철드는 것 같아요. 50이 돼도 철 안 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못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일찍 철드는 사람들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여러분 생각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Does it matter? Absolutely. Absolutely.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막겠느냐? Who can withhold what God is doing? 그리고 여기 오늘 11장에 보니까 내가 누구간데? Who am I? 하나님 그 앞에 서겠느냐? Stand in the way of God.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상관없습니다. 제 마음 상관없습니다. 그분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지금 어디 있을까? 누가 감히 막겠느냐? 누가 하나님을 앞에서 막아설 수가 있겠느냐?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두 개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같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복음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내 육신의 아버지를 계속 미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